자, 오전의 말씀 우리 복습해 보죠. 오전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었죠?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자, 예송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죠?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의 정신이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말씀이 맞는데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으로. 좀 다락방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치중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보다는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를 더 치중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강단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강단이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드리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천주교 때는 어땠죠? 천주교 때는 이렇게 그리면 이 교회가 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특히 교회는 누구예요? 교황과 사제 집단을 말해요. 성직자 집단을 말합니다. 사제 집단, 성직자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 붙잡고 있었죠? 사실은 강단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구조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지금 이런 구조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한 반반 이렇게 가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일천망대,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일천망대를 자꾸 얘기하고 강단이 성경의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한두 명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 자유 밀란 칙령이 313년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가 국교화된 건 382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꾸 314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안 바꿉니다. 왜냐? 교황이시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뒤로 요게 싫다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천주교회면요. 그게 싫다고 나온 게 계몽주의가 나온 겁니다. 천주교가 너무 우매하게 반지성적으로 온 나라와 민족을 바꾸니까 계몽주의가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에서는 뭘 가장 우선순위 여길까요? 계몽주의의 가장 머리가 뭐 같아요? 이성입니다. 이성을 머리에 두고요. 그 밑에 무엇을 두었어요?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누굽니까? 지금 우리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성을 가장 꼭대기에 두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막 파헤치고 분해하고 이 성경은 잘못됐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노아의 홍수는 그냥 신화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정확한 건 어떤 걸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 교회도 이성도 가장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요. 가장 정확한 건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를 두는 예송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이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오늘 칼빈 말씀 배웠죠. 칼빈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그게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한마디의 배경은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끊임없이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지 말고 성경의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너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 한마디가 뭔 얘기하냐면 사람의 이성의 한계를 딱 정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야. 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은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이성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진 거듭난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걸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확하게 성령의 빛을 받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은 뭐의 컨트롤을 받죠? 통제를 받죠? 우리의 이성은 성경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성으로 사변적으로 막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막 흘러가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송교회가 추구할 방향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성이 아니다, 믿음이다. 이성을 막 이렇게 좀 디스하는 그런 성경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성을 막 디스하잖아요. 그 이성을 디스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성경 위에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이성에 대해서 디스하는 말이 나올 때는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성령의 빛비침을 받아 하나님이 계시한 지식을 알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빛이 비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돼서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송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포럼 하실 때고 이렇게 교제 가지실 때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절대 목사님이 어떤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걔네들은 특히 저를 열심으로 따랐던 애들은요, 말끝마다 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끝마다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요, 신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가 많이 아픈데 제가 계속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제가 했던 얘기도 제게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면한 거잖아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는 앞으로 포럼하실 때도 절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냥 강단에서 했던 그 똑같은 말도 근거가 되는 성경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얘기하세요. 인간도 높이지 마시고요, 강단도 높이지 마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으로고요. 두 번째 뭐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는 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제 오른쪽엔 실천할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뭘 해야 돼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은혜로. 자, 오직 은혜로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은망덕한 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게 뭔 얘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직 뭐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면 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문제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분석하잖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사람들 다 봅니다. 다 분석하고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또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자꾸 떠들어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은 앞으로 입을 굳게 다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 뭐였죠? 오직 그리스도.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시리라. 자, 이게 이해되시죠? 그때는 이제 핍박 시기입니다. 디모데 후서죠.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있고요. 다음에도 더 큰 핍박이 옵니다. 이미 누구죠? 네로 시대에는 사람을 묶어다가 역청을 바르고 불을 살라갖고 거기다 바베큐를 해 먹었어요. 정원에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콜로세움 감옥이 아니고 콜로세움 그 경기 장소죠. 거기에서 막 양의 탈을 씌우고 기독교인이 양의 탈을 씌우고 막 다니고 사자 풀고 고고랑이 풀어갖고 다 잡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바울이 이제 믿음의 권면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있죠? 다시 한번 보죠.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예수교회의 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서.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곧 내리게 될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송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2주 동안, 4주 동안 계속 배우면서 11월 달에는 전도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좀 종교가 아니고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가장 기본은 문제와 답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꼭 병원이 의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요, 결국 그거거든요. 문제와 해답. 복음 자체가 그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패역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죄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자꾸 내가 변화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이 저에게 영향이 오는 겁니다. 원래 그게 논어입니까? 그 맹자입니까? 나와 있던 거죠. 그 금묵자흑 맞나요? 한국말로? 예, 금묵자흑 맞나? 금묵흑인가 뭔가. 그래서 이제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까매지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요거 반대된 게 뭐라 그러죠?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형상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지면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바뀌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바뀌면 경제의 문도 열립니다. 내가 바뀌면 성공의 문도 열립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자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키는 그거예요. 문제와 해답. 그럼 문제는 또 뭐냐? 한번 핵심 문제를 한번 보는데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계층은 불행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서 찾으려 하지만 그 결과는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해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불행의 근본 원인을 내적 요소, 곧 죄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불행의 외적 원인이 뭘까요? 이제 마귀가 불행의 외적 원인입니다. 마귀의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요욕하지만 그거는 외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겠죠. 하지만 그것도 다 외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적인 원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는 사역은 뭘까요? 절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 관계가 깊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모든 문제, 그 사람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사람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죠? 종교적, 도덕적 사람들을 보고요. 두 번째는 정의를 추구하는 지식인 학생들, 의로운 거. 세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네 번째, 일반인들이에요.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일반인들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사람들. 1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나 도덕적 행위 추구하나 내적 병화가 없으므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도 가르치고요. 도덕적으로 사는 아주 선량하고 좋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율법도 준수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쫓아가고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죠, 예수님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잘못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삶은 결국 교만과 위선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과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종교적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굉장히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어 보여요. 율법주의자 신앙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은 뭐죠? 내 안의 죄,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패역의 성향이다. 당신 안에 불순종하고 하려는 패역의 성향이야. 자,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너의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이때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부터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기쁜 마음으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면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집에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죠? 아씨 뭐 이러면서 옷 다 내빼니까 치고 집에 가면 본래 모습 다 드러내면 그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저의 아내와 저희 애들이 잘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위선이 잘못하면 진짜 위선자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목사님들 이 자녀들이 장로님들 자녀들이 이제 신앙을 잘 못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궁금하시면 소영이 빵 사주면서 물어보십시오. 저희 딸 빵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빵 주시면 제 모든 썰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교인이 불행해지는 길이거든요. 교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목사, 장로님들이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지식인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날엔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때문에 지금 대립이 너무 심하잖아요. 토요일 날 여기 잘못 오면 걸립니다. 너무 이게 줄이 길어서요. 여길 넘어오질 못해요. 한참 기다립니다. 자, 사회가 부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니까요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그게 인생에 굉장히 깊은 얘기를 다루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전도서뿐만이 아니고 지혜, 시가서가 다 시편, 잠언 이런 게요 다 욥기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기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준수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주를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심판을 받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꼭 그래요? 현실에서 꼭 그러냐고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타가 옵니다. 그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래.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행과 이것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인이 악인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재산을 다 탕진해 날려버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한 일은, 감춰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배후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why에 대한 그거는 하나님만 답을 갖고 계세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명 뜻은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 주제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산을 갖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득실과 어떤 결과 열매를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말씀과 다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해가 안 될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라는 게 그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안 그러면 원래 이 땅의 것은 다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요. 말씀하고 다 달라요. 이 땅의 것은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잠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1번입니다. 지식과 학문, 세상 가치관 혹은 부조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뭘 찾아요?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막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고 바꾸려고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부패한 죄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앞에서 있는 목사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둘둘 다니라 그러잖아요. 다락방에서 남자들 목사님 헌분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짓 많이 한 거죠. 성경은 둘둘 다니라 그래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둘둘 다니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둘둘 다니고 패거리 다면서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 부패한 죄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인간을 알려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나 지식도 결국 인간의 죄성에 어떻게 돼요? 악용되어집니다. 자, 이 정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권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제가 볼 때 너무 얄밉거든요. 제가 너무 얄미워갖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8장 11절입니다.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 제가 묵상하는데 잠언서 8장 8장 죄송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탐대하도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계속 딜레이 시켜갖고 재판을 뒤로 안 받았잖아요. 굉장히 좀 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변에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범죄자 해갖고 다 이런 사람들만 계속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바꿔놓고 또 우파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 마음의 죄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다 악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키는 뭐냐면 우리는 제도나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뭘 바꾸죠?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신이 집권하게 되면 당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당신이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될 때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를 진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가 정치활동을 대놓고 우리가 참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의 죄성을 바꾸고 그 사람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전도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거룩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진리가 있고 내가 거짓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자, 1번입니다. 한번 읽죠. 가난, 사회적 불평등, 억압 등 외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내적인 상처와 절망으로 남는다. 맞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은 다 외적인 환경입니다. 이렇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죄로 인해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구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이 땅에 충만한 것이 강폭함이 이 땅에 충만하게 돼요. 폭력입니다. 거짓과 폭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쓰는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폭력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악의 무리들이 가장 쓰는 방식이 뭐냐면 거짓과 폭력이에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거짓과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진실과 비폭력이죠. 화평이죠.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참된 소망이 없는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 큰 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악의 무리와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각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죄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 속에서 당신이 이런 이런 피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안에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가난과 상관없이 영적인 부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키가 점점 분명해지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란 방법을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일반인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돈과 성공, 출세를 행복과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여깁니다. 이걸 추구하죠. 두 번째입니다. 재물과 성공을 좇는 마음은 결국 탐욕으로 이어지며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보장으로 여기죠. 생존권이죠. 그런데 점점 가면 뭘로 변해요? 탐욕으로 변하면서 그걸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희생해가요. 다른 올바른 가치를, 가정을 희생하기도 하고요. 공의를 희생하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희생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 불행의 근본 문제는 외적 결핍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된 행복과 안정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당신이 안정감이 없고요.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섯 번째, 회답은 뭡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고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 그때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했어요?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질병은 매우 고통스럽고 오랜 질병은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며 모두에게 상처와 절망을 남깁니다. 질병은 때로 개인의 특정 죄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든 질병은 죄로 오염된 세상의 결과가 맞습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오염된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질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당신 이 환자의 영적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치유보다 먼저 회개와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동시에 당신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죠. 설사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이지 곧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왜 여기서 자꾸 마귀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마귀 얘기 좀 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제 잠깐 껴서 해도 되는데요. 마귀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가요? 마귀한테 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했지만, 그리고 마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만 마귀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근본 문제도 뭐예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좀 조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시에 벌어져요. 그 마귀와 죄가 항상 거의 대부분 같이 역사합니다. 죄와 마귀의 역사가 같이 가는데요. 구분하셔야 될 게 죄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고요. 마귀는 외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른 환경과는 똑같아요. 사람은 환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 이거를 좀 이번 주에 좀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가장 근본 문제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요 두 가지 문제와 답을 놓고요, 요거를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경우도 할 거예요. 비슷한데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시면요, 그 사람이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질병을 갖고 오면 질병이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질병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밀려요. 뭐냐면 여러분도 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암이 문제인데, 아, 예수 믿는다고 암도 해결 금방 안 될 텐데, 예수 복잡해지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벌써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한다 그래도 암 해결 안 될 텐데 예수 믿겠나? 지금 똑같이 그 문제에 빠져버린 거라고요. 절대 그 사람의 외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그 사람 귀신 들린 귀신의 문제에 초점 맞추시기 제가 한 주 동안 중국어 했거든요. 지금 또 엉킵니다. 제가 좀 그래요. 계속 하면 그 주는 또 막 엉켜요. 막 초점을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귀신 들린 상태에 놀리지 마시고 놀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가요. 우리가 귀신 내어 쫓으려고, 우리 이 윗세대들은 다 아시죠? 우리 오락할 때, 길거리 오락할 때 스트리트 파이트 갖고 막 누르잖아요. 막 누르면 이쪽에서 한 사람 싸우고 이쪽에서 한 사람 싸우고, 여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막 싸우면서 막 누르면 이쪽 에너지가, 두들겨 맞는 쪽 에너지가 막 줄어갖고 지고, 그리고 때리는 쪽 에너지가 막 늘어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막 두들겨서,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축사, 귀신 내어 쫓아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한 20명이 떼거지로 갑니다. 가갖고 3박 4일로 10명이 기도하고 20명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꼭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기억해 주세요. 영적 싸움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힘의 대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제사함이 받았네이다. 내 병도 고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 제사함 받았네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대속을 가지고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귀신도 어떻게 쫓아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핵심은 죄에 있었어요. 모든 능력의 핵심도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문제를 보시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방 가고 우리 양육해 주잖아요. 우리 연약한 분들 양육하고 주변의 성도님들 돌아보실 때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원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단절은 아닌데 멀어져 있어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와 해답을 보고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요, 이거 똑같은 내용들을 한번 다른 경우들을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줄 말도 생겨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다. 지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4주 동안에 특별하게 전도를 회복하시는 4주가 되시기 바랍니다.